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장모님 생신을 맞이해서 부산에 갔다 오므로 새벽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월요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연속선상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한다. 마음에 믿어야 한다. 그 말씀 듣는 것을 믿어야 한다. 믿되 마음으로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들은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요 큰 차이가 있죠. 듣는다고 해서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한 어떤 과정은 저희가 항상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오늘은 믿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또 믿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믿어야 한다고 말할 때 네, 믿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것은 아직 믿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예,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듣기에는 참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느냐?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듣습니다. 노력하는 중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에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믿음을 가질 수는 있는 계기는 되지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 되어지는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아는 거라고 말하세요. 성경을 읽어서 나는 성경을 압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어지고
알므로 인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 자기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한다면 신학교의 교수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들 중에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성경에서 믿음이 아닌 빗나간 정말 잘못된 것을 믿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성경을 아는 것,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했던 그런 분들이 전혀 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진실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드러났어요. 이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많이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움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함께 가르쳐 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므로도 주님은 가시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가 거기를 방문을 하셔서 그들의 어떠함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 분명히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안다고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그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마르다에게 다시 묻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은 마르다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요. 네? 여러분들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지를 않고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병 고친 분이라는 걸 알아요. 성경을 읽어서 알아요. 근데 자기에게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드러낼 때, 내가 지금 알고는 있는데 믿지를 않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것은요, 목사가 됐는데도 성경을 배워서는 알아요. 근데 자기가 믿지를 못해서 목회 생활을요 10년 이상 한 사람이 그때서야 10년 한 다음에 자기가 그때서야 믿는 사람이 됐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10년 되어져서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고 말은 잘해요. 말을 잘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거든요. 세 번째로, 믿기는 믿는데 의심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믿고 의혹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은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믿음이 좔좔좔 새나가요. 그래서 구멍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예? 이것은 믿음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을 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마음에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의심. 의심이 생기면 그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처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에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게 되어지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믿음, 의심이 있는 그것은,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야고보서 1장 6절 8절까지 우리 한번 뒷장에, 종이, 제가 나눠드린 종이 뒷장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메시지 역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의심하는 것을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놓고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까지는 믿어요. 근데 기도를 다 한 다음에는 염려를 해요. 이것은요, 의심하는 것, 염려하는 그것은 반드시 그 자체를 마음에서 정리해야 돼요. 이것은 마음밭의 문제예요. 마음밭.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더 공급되어져도 그때 들을 때는 참 그렇구나, 참 좋구나, 그것을 알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그 의심이 딱 작동되어지게 되어지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에이, 해도 안 되던데 뭐. 그리고 해봤자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을 자꾸 가지려고 하지만 속에 들어있는 의심이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이 못된 것, 의심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심은 반드시 정리해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든다면 도마입니다. 도마는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못 박히실 때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어떻게 있는가 보자 하고 와서 보았지요. 근데 제자들을 만난 때 자기가 만나는 제자들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하니까 도마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분의 못자국에다가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미 도마는요, 믿지 않기로 마음에 정해 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요. 믿지 않기로 하는 이미 마음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그 사람 속에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합니다. 이거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도 반드시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의심이 있는 상황,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심하는 마음, 그것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믿긴 믿는데 더디 믿는 거예요. 더디 믿게 되어지는 것은요, 참되게 믿는 게 아닙니다. 더디 믿는 것은 성경에 더디 믿는 것이 있는가? 예, 더디 믿는 게 있어요. 이 더디 믿는 것은 뒤늦게 믿는 거거든요. 믿어야 할 때를 놓치는 거예요. 믿어야 할 때를 놓쳐서 그때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믿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실망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들이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내려갈 때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키도록 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 자. 여러분, 이 더디 믿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그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믿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믿고 그때가 지나간 다음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때는 늦으리죠. 때는 늦으리. 이렇게 되어지면요, 참 허심만 들거든요. 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요, 마음에 실망을 했을 때 이렇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실망한 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실망이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이렇게 무디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믿어야 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디 믿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즉시로 믿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필요로 합니다. 또 이제 다섯 번째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요, 난 믿어야 하는데 정말 믿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이 안 돼요. 행동이, 움직임이 없어요. 순종이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 그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받아들이고요, 말로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나가자,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안 나간다고, 다음에 나간다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고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혼돈하는 게 있어요. 믿음과 신념은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헷갈려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라 라고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베드로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소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생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이 믿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이 강한 사람, 아주 의지가 강한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분별이 되기 전까지는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자기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고집이 세요. 자기 방식이 강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그것을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이걸 믿거든요.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실수를 잘했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과 열정, 또 하나 믿음과 신념, 이것이 헷갈려 가지고 진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이게 구별이 돼야 되고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지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방해놓는 그런 것들, 의심하는 것이나 염려하는 것이나 두려워하는 것 등등을 정리할 때 믿음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믿음이 아닌 것에 내가 그걸 붙잡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정리하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소유하신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